할렐루야.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부터 왔는데 16개국이라는 건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 꼭 16개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 되니까 슬슬 잠이 오시는 분이 계셔요. 잠이 오시면 주무세요. 그까짓 거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한번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국에 저기 해외에서 한 분도 안 계세요? 저기 계시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 울릉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시네. 그것도 해외야. 바다 건너잖아.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소중하죠. 그런가 하면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잡아봐서 잘 모르시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명예가 더럽혀지면은 그까짓 거 뭐 부엉이 바위에서 못 뛰어내리겠어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애완동물 강아지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건물이 5층인 지하에서부터 5층 건물인데 우리 건물에 사시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강아지를 17년 키웠어요. 저절로 죽었어. 저절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기른 거야. 그런데 그 강아지를 땅에 갖다 묻으면 되잖아요. 화장터에 강아지만 또 죽으면 화장시키는 화장터가 있어요. 그걸 인천에서 저 부곡에 있는데 택시비 20만 원 들여서 가서 화장하는데 20만 원 들어요. 20만 원. 여러분, 우리 저희 인천에서 왔거든요. 인천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 지내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6만 원. 강아지 20만 원 주고 화장 지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워버리기 또 아깝다고 그거 뼈다귀를 또 빠가지고 조약돌 만들어가지고 7개를 가지고 왔대.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땐 강아지 키웠는데 지금은 왠지 강아지가 싫어요. 우리 친구 목사 집에 한번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그럼 난 강아지가 옆에 오면요 발로 차요. 언제 차? 주인이 안 볼 때. 주인이 보는데 차면 큰일 납니다. 왜?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강아지 여기 사랑하시는 분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 애완동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우리 모인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믿음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일신,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다른 신하고 잘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16개국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그 먼 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신앙을, 믿음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여기 아까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신데, 우리 멀리서 오신 분은 대표회장님이 무슨 선물 하나씩 주면 참 좋을 텐데 대표회장님이 안 드리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선착순으로, 먼 데서 오신 분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명절 때. 오순절날 명절 때를 가리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때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때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때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켜서 그때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을 120명이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소문을 놀랐어요.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당시에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간 때, 그때를 바로 그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120명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아마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고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은 체험을 해서 아실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깜짝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 보다. 새 술에 취했는가 보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흥얼흥얼거리잖아요. 때로는 알지 못하는 말도 해요.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120명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 탄생 800~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은 전혀 이상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 주는 표적이래요. 안 믿는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기히 여기고 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교회 처음 나를 전도해 간 사람이 데리고 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체험을 보여주시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 뒤에 제가 성령의 체험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방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익을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리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한 지가 한 25년 됐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때 인천 가면 그 동인천역 뒤에 그 화수동이라고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쭉 있는 데 있어요. 옛날 그 시장을 이렇게 시장하던 곳을 시장이 폐쇄가 되고 전부 칸을 막아 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사는데 25년 전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이 됐는데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있는 걸 130만 원,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그것도 빚을 냈어. 130만 원.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가 130만 원 빚을 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옆에는요, 옆집에는 말소리가 들려요. 그 옆집에서 말하는 게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 시설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은 아저씨가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큰일 났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 가보니까요, 그 부인이 쓰러져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망치로 벽을 두드린 거예요. 망치로. 예배를 드리면 망치로 벽을 두들겨요. 그래 그 여자가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벽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야. 벽을. 근데 가보니까 여자가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총각이었어요. 총각 전도사. 총각 때 개척을 했어요. 야, 이거 장가도 못 가보고 이제 죽나 보다. 저 사람들이 날 신고하면 이제 감옥에 갈 테고.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귀신아 나가라. 내가 보니까 귀신 역사야. 이 귀신아 예수의 명령이 나가라.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뭐 나보고 귀신아 나가라고?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냅다 방언으로 기도해 버렸어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한국말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나를 갖다가 얼마나 뭐 우리 보고 귀신 들렸다고? 젊은 전도사인지 뭔지 하나 와가지고 뭐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귀신 들렸다고 한 거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언에 기도 주셔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는요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뭐 기도했더니 한 5분 기도하니까요 여자가 그냥 멀쩡해졌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나보고 아저씨래. 아저씨 보고 죽을 뻔했대. 왜 그랬더니 그 옆에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요 내가 망치를 두들겨가지고 순간에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감사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따 이제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난 남편이 속색여서 이 기도원에 왔는데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듣고 저 집은 저 댁은 남편이 속썩이는가 봐.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요 영어로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 방언 기도로.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까짓거 뭐 크게 기도하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을 살펴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가서 많이 살았어요. 이방 나라 가서 그 이방 나라 가서 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니까 첫째는 전쟁 때문에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전쟁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아주 망해버렸어. 조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다 붙잡혀갔어요. 전쟁 때문에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서 살게 됐어요. 두 번째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무역하다가 장사하다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이민 가자. 이민. 이 현대는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민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첫째, 이민 갈 때는 목표가 뚜렷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표와 목적이 없이 이민 가면요 실패해. 성경에 룻기서에 보면 그 이민 갔다가 망한 가정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 가정, 그 안에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가서 모압 나라로 이민 갔는데 몇 년 안 있다가 남편 죽어, 큰아들 좀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냥 또 갔어. 그 둘째 아들 하나 어떻게 붙들고 소망 삼아서 살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또 좀 있다가 아이고 배야 하더니 또 갔어. 그래서 이 남편 죽었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장가 갔는데 손주도 못 낳았는데 다 죽었어. 세 여자 남았어. 세 여자. 이 집이 잘된 집이에요, 잘못된 집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망했어.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같이 어머니 쫓아간다고 했는데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악석같이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희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고향에 돌아왔더니 야,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나는 기쁨의 여자, 즐거움의 여자 아니야. 나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나는 괴로운 여자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갈 때 단순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 영적으로 그 집안의 리더예요. 리더. 여러분, 한 집안에는 영적으로 리더가 있어요. 보통은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자예요. 그 아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돈이야 남편이 벌어오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거는 그 여자 책임이에요. 이 엘리멜렉 가정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나오미가 책임 있는 거예요. 이민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했어야 돼. 이민 가면 안 돼. 가면 망하는 거야. 근데 자기 사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서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인데 1년에 어디에 살든지, 따라합시다, 어디에 살든지, 좋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어디에 살든지 1년 3차례 내게 와서 예배드려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러 꼭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공수, 빌공자, 손수자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말라. 그 멀리서 오려면 여러분 차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까 저기 외국에서 오신 분 계신데 제주도에서 오시고 교통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교통비 많이 들어서 왔는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세웠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여기에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불공평하겠죠? 똑같이 우리 보고 똑같이 만약에 5만 원씩 다 해라. 5만 원씩 여기 5만 원씩 신사임당 아시죠? 5만 원씩 다 해라. 그러면 불공평할 거예요. 그죠? 5만 원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뭘 드려라? 송아지 드리래. 송아지. 부자는 송아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한번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송아지 한 마리 드려보세요. 송아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여러분 송아지 얼마나 갈까요? 나 잘 모르는데 송아지 한 300만 원은 갈걸? 더 갈나 모르겠어요. 염소나 양은 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어느 집사님이 회개 예물이라고 하면서 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래요. 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렇게 헌금 봉투에다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30만 원 들었더라고요. 양 새끼 한 마리 30만 원 하나 봐요. 에? 할렐루야. 꼭 지금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시라니까. 그래서 부자는 뭘 드리라고? 양? 송아지. 중산층은 양.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야, 여기 훌륭하신 분. 집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 비둘기, 하나는 산 비둘기. 집 비둘기는 내 거지만은 산 비둘기는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야. 누구 거야? 먼저 가서 잡는 사람 거예요. 먼저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집 비둘기 드리고 더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 네 거도 내 거도 아닌 주인이 없는 거 그거 잡아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해. 가난하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라니까는요. 야, 내가 교회 한번 가보니까 돈 많이 들더라 교회고. 그 교회 빈손을 못 가겠더라. 야, 남들 다 헌금하는데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 자녀들이 용돈 다 갖다 드리면 다 갖다 하나님께 교회에다 갖다 바쳐. 하나님께 갖다 바쳐. 그래서 어떤 때 나도 목사인데 조금 덜 바쳤으면 좋겠어. 좀 본인이 좀 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옷도 사입고 좋잖아요. 자녀들이 갖다 드리면 다 갖다 바치네. 다 하나도 옷도 안 사입으셔. 그런데도요 어떤 데 서운한 감정도 있는데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바뀌었어요? 야, 가난한 사람 교회도 못 가겠더라 했던 분이 교회 가면 돈 많이 든다 했던 분이 지금은 제일 많이 드려. 할렐루야. 있으면 드리는 거죠. 없으면 그냥. 그러면 가난한 자는 집 비둘기 드리고 더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 드리고 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밀가루 드렸어요. 밀가루. 성경에 밀가루.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러면 더 가난하면 어떻게? 몸 바라보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부자는 송아지 드리고 조금 못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가난하냐 그러면 집 비둘기 드려라. 더 가난하냐 산 비둘기 잡아 드려라. 더 가난하냐 밀가루 드려라. 더 가난하냐 몸 바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집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집 비둘기를 드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집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집 비둘기 드리지 않고 양을 드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양이나 염소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드렸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잘 드리는 거, 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던 그분이 아까 그 회개의 예물 염소 한 마리 드린다고 했던 그분이요, 나중에 순복음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언제는 또 개척한다고 그래서 가서 또 헌금해주고, 어제는 또 목사 안수 받는다고 또 왔더라고. 그러니까 내게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침노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요, 이 16개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나라들을 쭉 보니까 성경에 9절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 어디서부터 오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입니다. 이란 아시나요? 이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건너의 이란,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멉니다. 낙타 타고 하루 40km를 가요. 40km. 보통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걸려야 예루살렘에 한 번 옵니다. 그럼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명절 즐기고 또 다시 가요. 얼마나 많은 그 경비가 깨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많은 경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드리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많으면 1000배, 10,000배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조금 작은 사람은 시험 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드리면 하나님 주십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여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오살리.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집에서 오살리. 이름 잘 졌다 그거. 이름. 오살리.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오살리.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돼. 오살리. 할렐루야. 여기 오면 사는 역사 있어요. 이름이 좋잖아요. 이름이. 이 유대인들이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이건 이라크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흐르는 거기에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땅.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멀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나라가 망할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70년 포로 후에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남은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 뭐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벨론에서 울었대요. 시편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땐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할렐루야.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머나먼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노래를 불렀대요. 여러분, 이 오늘 기도원에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오셨나요? 누가 여기 오라고 그래서 오셨나요? 누가 가라고 그래서 왔나요? 내가 오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고침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가 가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에요. 오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오고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는 나라예요. 터키라는 나라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두 지역에서 왔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남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왔어요. 애굽에서도 오고 구레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한참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예요. 리비아 나라. 그 여러분 한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얼마나 가깝겠나 멀겠나.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배 타고 또 낙타 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리입니다. 절대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로마. 그런가 하면은 크레데인가 아라비아에서도 왔어요. 2장 11절에. 크레데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저 로마, 현재 로마 밑에 그쪽에 가면 크레데라는 섬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처럼 오늘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부터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 경상도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할렐루야. 물론 서울 근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충청도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먼 거리에서 멀다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번만 딱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1년에 3번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1년에 한 3번만 교회 갔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 주일날 오전에 와야죠, 오후에 와야죠, 수요일날 와야죠, 금요일날 와야죠, 새벽에 와야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교회 가는 거하고 그 옛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까 저 외국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 보고 여기 1년에 3번 오라 그래 봐요. 아까 손 드신 분 어디 계시나? 손 드신 분. 외국에서 오신 분. 예. 1년에 여기 3번 오셔요? 못 오신대잖아. 이러잖아. 못 온다고. 1년에 3번 오라 그러면요,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가는 게 쉽겠어요? 1년에 3번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보고 미국으로 1년에 3번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봐. 갈 사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얼마나 자기 사업에, 직장에 얼마나 피해가 가겠어요? 일하는데, 가정생활에.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때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디 부흥회 한다고 포스터 붙여 있으면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무 먼 거리라도, 아무리 멀어도. 그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저녁 7시부터 예배 시작하면요,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설교를. 지금 그렇게 하면요, 난리 납니다. 그럼 막 통행금지 30분밖에 안 남는데 30분 만에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어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지금은 지내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와. 안 오는 세상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낮 시간에 집사 3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대요. 그 이튿날 왔더라고. 어디 갔다 왔냐니까 자꾸 이래. 그래서 내가 누구에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머리를 이쪽으로 집어넣어. 점쟁이한테 갔다 왔대. 그 세 집사가 그 동네에 유명한 점쟁이가 모처럼 왔는데, 자기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조금 약한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가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집사들한테, 저기 점쟁이가 하나 왔는데 우리 기회가 오늘 지나가면 그 사람 못 만난대. 그래서
오늘 가면 언제 올지 또 우리 동네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명하대. 옛날 거 너무너무 잘 맞춘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두 여자가 처음에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무슨 점을 보러 가냐 그러니까 한번 가서 딱 보고 오는 건데 뭐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셋이서 결국은 간 거예요. 여기도 있나 몰라. 지금 우리나라 무당이 60만 명이래요. 곳곳에 점쟁이 집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방 들고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은혜를 못 받았어. 은혜가 안 됐어. 그날 허전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다 점쟁이 집이 있네. 저기나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점쟁이한테 가방 딱 내려놓고 왜 왔어? 점 보러 왔죠. 점쟁이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예인년아 너 교회 나가잖아. 그러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너 그 가방 속에 성경책 들었잖아.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홀딱 반한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참 점쟁이, 용한 점쟁이구나. 그래 이제 딱 달라붙었어. 점 보려고. 50만 원 올려놔. 50만 원. 지 교회에서는 10,000원짜리 겨우 한 장 헌금해 놓고는 여기 와서 이제 50만 원 뺏기게 생긴 거야. 이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가지를 말아야지. 뭘 또 안 해. 안 하기는 가지를 말아야지. 안 하긴 뭘 안 해. 가지를 말아야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뺏기는 거예요. 뭐 하다 걸리 갔어 지금. 그러니까 가장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7, 80년대는 부흥회만 하면 몰려왔다니까는요. 근데 지금은 안 와. 야, 그래도 이 오샬리 금식기도는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나. 집에 있는 거 말고 집에 저 장롱 속에 있는 건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와서 내 몸에 가장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면 헌금을 해잖아. 심사임당은 신사임당 아시죠? 할머니 5만 원짜리는 저 가방 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할아버지인가? 그 양반은 여기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율곡 2인가? 그거는 이쪽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주머니는 태계유양인가? 누구요? 1,000원짜리는 인물이 누구야? 그날 은혜 되는 거에 따라서 은혜가 되면 저 가방 속에 깊숙이 있는 거 꺼내고 은혜가 안 되면 이쪽.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번 여러분 일생일대에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있으시면은요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여기는 것을 한번 드려보세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제가 개척 초기에 한 20일을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요. 그때 필요한 돈이 4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에 12만 원 월세 들어가는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12만 원씩 그때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하나님 400만 원만 있으면 저거 안 들어가도 될 텐데 12만 원.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서 금식해라 하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안 됐어. 일주일이 안 됐는데 벌써 응답이 왔어요. 자, 목포에서 배 타고 30분 들어가서 어느 섬에 사는 집사님이 혼자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 환상이 딱 나타났대.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제 동기 전도사가 그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 갔는데 그 가방 들고 가서 딱 앉기도 전에 어떤 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신발도 안 벗고 바로 그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돌아가신 할머니 시신 지켰어. 누가 하고 지켰냐면 그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둘이서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요 초상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초상집에 가서 음식도 안 먹었어요. 이제는 먹어요. 초상집에 가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장사 상해 나가는데 이 상해를 나보고 매래. 나 잘하던 그 고향에서는요 총각이 상해 매면요 장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 장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나 장가 못 가면 어떡하나. 근데 맬 사람이 없어. 맬 사람이. 그래서 맸어요. 장가 갈게요 못 갈게요? 우리 안 사람들 지금 여기 어디 와 앉아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가 갔어요. 그래 이제 이걸 메고 가는데 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 하고 가는데 나는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그걸 그렇게 들려 그렇게. 그러고서는 이제 왔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밤에 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집사님이 그리고 몇 년이 지났거든요. 밤에 혼자 가서 산에 가서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처음 체험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자기 동서 목사를 전화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차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500만 원 보냈어요. 500만 원. 그때 25년 전에 500만 원이 작아요 커요? 그때 웬만한 조그만 집 하나 샀어요. 응?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야, 그때 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요 31에 결혼해가지고 32살 때 이제 봄에 갔는데 우리 집 사람 이렇게 임신하고 그냥 사는 게 여러분 목사님들을요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기세요. 목회하는 게 이제 막 얼마나 그때 힘든지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다 까무러치기다 그러고 가서 금식이나 해야 되겠다.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사렙대 가부가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니 음식이 마지막 가루통에 가루 탁 털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왔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와서 딱 보더니 집사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 내가 매주 굶었더니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 줄 알아요? 목사님 안 돼요. 나도 지금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먹었어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내 아들하고 이거 먹어야 돼요. 그 아들은 또 엉엉 울고 있어요. 달라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주겠어요? 이분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먹고 가뭄이 다 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 못 받고 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 고침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때 어떤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이 계집아이가 집에서 심부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문둥병 고치는 선지자가 계세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이 올 때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16개 나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할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인가? 전부 우리 무릎을 밑에 앉아 계신 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